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역성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 하나 있다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겁니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자신 스스로 버리는 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들, 일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보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목적이 어떤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상실될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는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아이덴티티, 물질적 자아입니다. 신체와 물적 소유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하며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왜소해 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별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물질적 아이덴티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자아입니다.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자녀냐, 어느 회사에 다녔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사회적 관계와 그 역할에 따라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평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중년이 되면 빈둥지 증후군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둥지의 증후군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 소유가 없어졌을 때에, 내 사회적 지위가 사라졌을 때에 마치 둥지 속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훌쩍 날아가린 것처럼, 빈 둥지만 남는 것처럼 사회적 자아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이 곳곳에는, 전국에는 빈 둥지만 남는 인생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허망하지요? 허무합니다. 절망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로 평가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모로 평가될 것도 아닌 내면의 세계로 평가할 수 있는 영적 자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삶,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보존되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에 의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전 것보다 오늘이 새로워지고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 왜 우리의 이 귀한 영적 자아가 점점점 훼손되고 손상되어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스크래치 당하고 손실되는, 손상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기에.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죄 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돌이키는 역사, 여러분, 이럴 때 내 영적 가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거절함으로는 불편함과 반역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거기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아의 손상이 가져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의 삶입니다. 인간의 걱정과 염려, 여러분 없을 수 없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니, 이로 인하여 내 안에 더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삶의 모습들. 그러게 다윗은 시편 55편 4절과 6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고뇌함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억눌렀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영적인 자아가 훼손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에 순종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제함,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내 영적인 자아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석같이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인물을, 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났던 다윗. 어느 날 형들이 블레셋 전쟁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임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다른 다윗,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이 두려운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블레셋에 거구의 장수가 있어서 도무지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즈음에 저쪽에 큰 목소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형들에게 고하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형들이 핀잔과 더불어 만류합니다.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기느냐? 너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교만해서 너 나선다는 거야. 너 본분을 알아라고. 너 양치는 목자 아니었어요. 빈장과 더불어 만류하지요. 그뿐 아니라 사울왕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너무 어려다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일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다 쳐 죽였나이다.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능히 나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골리앗과의 싸우기를 간청합니다. 전쟁터에 나선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저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거대한 풍랑이, 거대한 모래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 삼킬듯이 다가올 그때 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정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아픈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일 터인데, 거대한 골리앗처럼 서 있는 그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몇 가지로 영적 교훈과 더불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원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람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다.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에 있어서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다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영, 내 혼, 내 육체를 가지고 전인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어 나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하며 하루 살아야지. 내 아이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 친절한 말하며 살아야지라고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지만, 여러분, 저녁에 보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조속으로 변해요. 마음 먹었더라도 한순간이 바뀌어지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어찌 그리 변덕이 심한지요? 그죠? 왜 동의들 안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배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예배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거룩해질 때에 그 안에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나의 삶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을 내가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망한 사람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소망의 삶으로 변화해집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졌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평화와 강건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운 자가 용기 있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탄의 대적에서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과의 승리의 궁극적인 승리자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해요. 미워하는 마음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변화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추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야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바람의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뭐 나비 몸짓이라고 해서 저 남미에,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 부는 건 알잖아요.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알지 못하나 바람의 연상을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심령이 거룩해지며 용기 있는 사람 되며 성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달라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내가 좀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성인의 말씀을 들으며 내 스스로가 내가 조금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어 내 마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 잠언의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심을 믿고 새롭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은 다윗만은 담대히 나아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둘째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가진 무기를 비교합니다.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이라면 당신의 최대의 군사 강국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지금은 말하면 쉽게 얘기할까요? 최첨단의 하이테크 날리지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당시만 해도 최고 첨단의 무기죠. 그의 갑옷은요, 동전으로 몇천 개, 500원짜리 동전으로 몇 개, 1000개를 엮어서 만든 갑옷입니다. 그런데 49절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가졌던 것은 물매와 조그만 돌멩이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다윗의 물맷돌을 연구했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이야, 다윗의 물맷돌의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정한 속도로 원을 그리면, 원심력을 가지고 원을 그리다 보면, 그리고 돌리다가 목표를 향하여 던지면 그 충격의 에너지는 돌의 무게 곱하기 속도의 2배가 된답니다. 그래, 안 맞으면 맞으면 안 넘어질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돌의 무게 속도의 2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확도입니다. 제대로 맞춰야지요. 골리앗의 이맛에 제대로 맞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 말씀에 그 정확히 맞히는 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들, 물맷돌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물맷돌로 던져 맞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거지요. 그러니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정이 우리와 똑같아요. 분노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손에 피를 묻혔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독특한 점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먹는 거, 하나님이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고 분노하는 뭐라는 사람은 한 번도 다윗은 지나치질 않아요. 자신에 대하여 욕하고 자신에 대하여 뭐라는 사람은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다윗은 지나치지 못해요.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했는지.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복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춤을 추었던 다윗.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다른 건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성품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네.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의 이 거룩한 성품들. 하나님 앞에 성결되길 힘쓰는 자,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200만 명이 갖게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뭐 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물길이 얕은 곳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방법 얘기한 게 아니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근데 요 3장 5절의 말씀을,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니라.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활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잖아요. 성결함으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내친 김에 아이성까지 공격하여 정복하려 하지만 여리고성보다 적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비통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마시지. 왜 건너게 하셔서, 왜 아이성에서 참패하시어 주의 크신 이름을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욕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이르길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살며 똑같이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좀 새로워지면서 성결한 삶으로 기다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다윗은 성결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대한 권리 같은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 우리 인생의 거대한 풍랑,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사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결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